가지고 오셨네. 오늘 에레미야 29장 15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짓에 휘둘리지 아니하려면. 휘둘린다는 게 뭐예요? 거짓에 의해 뭐든지 우지자지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쭉 읽으시면,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계속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말하노라, 이걸 균형해 보시면 그 당시 상황이 어떤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긴 본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하고 또 배경을 설명하고 이런 것도 설명하고 하다 보면요 2시간, 3시간도 좋게 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침 시간에 요점적으로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에 여러분 사기당한 적 있습니까 혹시? 그리고 알고 보니까 나한테 한 말이 아주 많은 거짓말인데 내가 쏟고 있었을 때 혹시 있어요? 아니요 혹시? 그러구나. 내가 쏟고 있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그런 적 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전하는 자가 자기는 이것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거짓부렁으로 거짓말하기 위해서 거짓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는 이게 내가 거짓말인데 내가 거짓말 쳐서 그걸 통해서 사기 쳐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자기도 그걸 믿어. 그죠? 자기도 그것을 믿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도 몰랐어. 나도 그래, 나는 그런 거짓말인 줄 아닌 줄 알았어 하고 이게 이용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종류에서 약간의 우리가 약간의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해 줄 만한 사람은, 지도 거짓말인 줄 모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용서가 어느 정도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어떤 간에 거짓에 이용당하고 휘둘린다는 거예요. 거짓에. 특별히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이 바벨론에게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게임 끝났으니까 괜히 트집 잡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그나마 산다. 고집 부리지 말으라고 계속 그 하나님의 뜻을, 바벨론이 이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정확한 얘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면서 계속 그 지금 유다 땅에 남아있는 선지자, 가짜 선지자들이라고 하죠. 거짓 선지자들이랑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아서일 수도 있고, 아주 고집스럽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에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라고 휘둘려요. 정신없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만과 거짓 평안의 메시지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SNS, 또 유튜버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 들리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하나 이렇게 믿을 만한 글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은 그것을 진실되게 바라보면 안 돼요. 특별히 그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탤런트 김승수라는 애가 있어요. 무슨 누구 여자 양정환가 누군가랑 결혼하는데 그 엄마가 나와요. 그 미우새 그 승수 엄마가 여기 저랑 친구 목사님 어디야 김포에 있는 교회에 그 권사예요. 그래서 그 교회 오면은 그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아이고 그 아들 거기 양정환가 그애랑 걔네들이 이제 돌싱인데 잘 돼가고 있냐고 막 전화를. 아이고 목사님 말씀하세요. 거기 유튜브에서 나오고 SNS 그 페이스에 나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다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더 잘 알죠. 그래도
그런 것들을 전혀 제재할 수 없고, 어디 가서, 어디서 딱 뜬 거 가지고 이거 다 하고 얘기하다가는 크고 다치니까, 하여간 직접 보고 확인되지 않은 것은 가서 방송이나 이런데, 저기 핸드폰에서 뜬 거 가지고 얘기하면 큰일 나요. 어제는 또 임영웅이가 죽었다고, 떠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 죽긴 뭐 죽어. 드라마에서 죽는 역할이 나온 거지. 하여간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요즘에 어디다 떠갖고 잘못하면 정말 실없는 인간들이니까 이 세상 것은 전혀 믿지 마세요. 성경 말씀 외에는 전혀 일단은 믿지 마세요. 아멘. 성경 말씀 위에는 일단은 절대 믿지 마세요. 남편 말이나 아내 말 빼고는. 절대. 그리고 또 그 전해주는 가족 식구들이 전해주는 것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어디서 들은 소리야? 그러면 유튜브에서 떴는데 그러면 믿지 마세요. 내가 확인되기 전에는 일단 안 믿어도 손해볼 거 없어요. 거짓과 기만, 서로 정치적인 사람들은 그걸 다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을 해가지고 대부분 그걸 일부러 그래. 일부러 거짓말을 퍼뜨려. 그리고 난데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아니면 됐지? 이런 식이야. 이러니까 사람 죽여놓고는 왜 죽어? 죽는 놈이 병신이지? 이런 식으로. 이번에 어디서 차에 치여서 죽은 그 시청 직원이라는 이 사람들 거기다가 누가 거기다 붙여놓는데 아니 제정신이냐고. 자기도 그렇게 갑자기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거기다가 악담을 하고 거기다가 글을 써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세상이에요. 예. 그리고는 죄송하면 됐죠. 여러분, 당시에 지금 이 에레미야 시대 때도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지 사람들의 심성과 행태는 지금과 똑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똑같아. 아멘. 똑같아요. 그 죄성, 인간성,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져야 되는 그 나타난 독특한 그 죄악된 행동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아요. 단지 하나 기계가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된 상황에다가 얹혀놨다는 것밖에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도 그랬잖아요. 거짓 평안의 메시지, 기만의 메시지가 횡행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호응을 얻는 것은 거짓 예언일지라도 구미와 갈망에 들어맞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거짓을 전파하는 사람들만의 죄가 아니라 거짓이라도 내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것, 재미있는 것은 거짓이라도 좋다고 받아들이는 백성들의 잘못된 상태가 더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정신 좀 차려. 괜찮대. 잘못해도 괜찮대. 그러니까 그 정치 지도자들이나 거짓을 하는 사기꾼들이 힘을 얻어서 그 짓을 더 하는 거예요. 백성이 똑똑해서 이건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거짓 메시지는 잎만 무성한 나무를 키울 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겠습니까? 오늘 이 긴 본문을 통해서 전부 풀어서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한 세 가지만 요점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진실 직시를 해야 돼요. 진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진실 직시. 시작. 진실 직시. 진실 쫙 뚫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구하시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짓에 휘둘리지 않아요. 거짓은 진실을 알면은 거짓에 휘말리지 않아요. 진실을 모르니까 거짓에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쓰면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요. 이단에 빠지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안 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를 왜 당합니까? 진실을 모르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거짓에 왜 휘말리니까? 진짜를 모르면 가짜에게 휘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 어디에서 그 이단 연구하는 데 가서 이단 귀신론 이런 거 하는 데 가서 그런 것에서 귀신에는 어떤 형태가 있고 이런 걸 배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령 안에 진짜만 되면은 내가 딱 기준이 딱 되니까 다른 거 딱 보면은
아, 나랑 가짜면 다르면 가짜야. 이렇게 돼야 돼. 아멘? 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다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아는 내용이 나오고, 성경 있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럴 때, 요게 구미가 땡겨. 성경 아닌 내용이. 거기 가면은 안 되는 거죠. 성경 외에 딱 걸렸어요. 성경을 직시해야 돼요. 성경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유배를 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상한 무화과처럼 되어서 저주와 수모의 대상이 될 자들입니다. 평안한 삶이 늘 축복의 증거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나마 그래도 그 나라에서 남아가지고 아이고 야 우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안 끌려가서 다행이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잘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에서 지내면서 거기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도리어 나중에 더 잘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재건했어요.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 그때가 좋아서 야 우리는 다행이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들은 더 지금 눈에는 아이고 다행이다 싶은데 이 에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얘기는 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현재의 삶인 아이고 쟤는 왜 복이 많냐 나는 이게 안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더 안 돼 보이는 그 상황이 나중에 복이 되고 더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나중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유배지에 끌려가지 않은 자들은 도리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상한 무화과처럼 저주와 수모의 대상이 될 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좋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위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 안 당한다고 이렇게 함부로 세상적으로 나발거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근신하면서 우리도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인데 왜 여기 더 긴장하고 근신하면서 남은 자로서 거기 땅에서 뭔가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하고 자숙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는 저들보다 낫기 때문에 안 끌려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평안한 삶이 늘 축복의 증거는 아닙니다. 때로는 가정이 좀 힘을 내가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안 좋은 거라 생각하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더 우리를 신선하게 만들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안일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왜 그래? 교회 갈 마음 없어. 왜? 아이고 뭐 아쉬운 게 있어야지 교회를 가지. 이건 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때 한국이 어려웠을 때는 막 무릎 꿇고 애들 업고 가서 성전에서 하고 자식들과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우리나라의 신앙이 그때 다 그거 아니에요. 어떤 사진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아기를 뒤에 얹혀놓고는 성전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옛날 어머니의 모습들을 이게 사진 카트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가만히 떼기 교회에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하던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까지 그게 지속되다가 어느 날 이제 교회 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밀리니까 안일해져가지고 요즘 뭐 하니까 새벽기도 하는데 왜 안 가? 너무 가야 돼. 저녁에 어제 저녁에 그 아주 그냥 우리 모임 가져가지고 너무나 늦게 끝나가지고 못 갔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아니고 사람 관계가 우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삶 그것이 꼭 축복의 증거는 아닙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편안할수록 자성하면서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실을 직시하라. 네. 어떻게 하려면 좋은 열매 맺고 거짓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정신 차리고 진실에 직시하라는 거예요. 네? 네. 겉에 보여지는 것만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진짜 중요한 내용들을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그런 거예요. 겉만 번드르한 게 신앙이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지키는 게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믿음 지킬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보세요. 당장이라도 교회 가고 난 뒤부터 이상하게 마귀가 더 역사를 해가지고 되는 게 안 돼. 왜 그래 주사님? 저 교회 못 나가겠어요. 아유 그냥 뭐 어려운 게 많아가지고 다시 그냥 옛날처럼 살아야겠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 남의 욕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이거 뒤에서 마귀가 내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고 이 마귀가 이 땅은 마귀와 하나님과의 전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면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않는데 깝죽깝죽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마귀가 탁탁 친다고. 그때 탁 걸려들면은 저 잡혀갔어요. 왔다가요 다시 잡혀갔어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그냥 할 수 없이 살아야겠네. 이 꼴 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다가 요즘에 교회를 안 나가겠어요.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건 대신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밖에 없어요. 하나님 발버둥이라도 쳐야 내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발버둥 치지 않고 그냥 죽은 고기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이 땅은 영적 전쟁 상태예요. 거짓과 진실이 싸우는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에 묻혀버리면 아무리 진리를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해도 거짓에 빠진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아는 집안에 이모가 이 다단계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그냥 육각수 다단계 아시죠? 아시네. 거기 빠져가지고 내 친구랑 우리 이풍환 목사랑 거기 가짜라고 그러고 직접 갔다 왔어. 그 친구가 가짜라고. 그런데 인터넷 다 보고 확인해 보니까 완전 가짜야. 이거 완전히 미국에서 온 아주 정신병자 같은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계속 거기서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상한데 하여간 다단계 같은 데는 섭렵을 다 했어. 다. 그러다가 어느 교회 만나가지고 좀 안정이 된다 싶다가 그 교회가 또 파산이 되니까 믿었던 교회인데 그거마저도 팍 파산이 돼버리니까 마음에 공허하니까 또 돌아다니다 물레동에 어디 그 모임에 갔더니 육각수 갖고 몸이 건강해진다 그러고 막 먹으면서 그거 뭐 돈이 막 들어오는데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물건이 들어오더라고. 물건이 들어와갖고 그걸 돈으로 환산하니까 막 몇천만 원씩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뭐를 준 거야? 물건을 주는 거예요. 물건. 내가 그냥 기가 막혀. 나 정신없이 멍청한 사람들,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 거짓에 휘말리는 사람들, 욕심이 가득하면 눈이 가려요.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내가 그거를 안 믿으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믿어요, 그게.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거짓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 상식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도 정신 차려가지고 틀렸다 하는 것도 있어요. 기본적인 거. 그거는 영적이건 세상적이건 간에 그거는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 상식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 걸려들면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만나면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들이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참 건전하시네요.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는데 정말 진실하시고 저도 기회가 되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당신들은 되네요. 이렇게 믿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근데 미쳤어. 야, 이 집도 다 버리고 아이들도 다 버리고 그냥 산소를 가서 그 교주랑 같이 살다며. 그리고 막 집안에 있는 뭐 다 바치고 그리고 알거지가 됐다며. 그런 나중에 저러고 어떻게 돼? 미쳤어. 그렇게 상식을 벗어나니까 그 사람들을 보기에도 미쳤다고 미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하나님을 믿으며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정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아주 이런 것이 존경스러워진 매력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눈에 봐도 매력 있는 삶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덕성을 유지하나 안 하나를 봐야 돼요. 도덕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했던 그 선지자 중에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시드기야라는 사람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들이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 예언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다시 말하는 요즘 말하는 교회 목사예요. 그리고 목사 중에서도 아주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이 예언자들, 이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 지금 같으면 목사예요, 목사. 이들이 뭘 하고 있냐? 예언도 거짓말로 예언하는 거예요. 설교도 가짜 설교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말 잘하는 거 가지고 목적을 하나님을 도용해갖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설교를 해요. 이게 거짓 설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설교를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용한 듯 하면서 자기 뜻을 그 사람들에게 집어넣어갖고 자기들의 종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갖고 그것에서 오는 축복이나 세상적인 축복을 자기를 누리는 것을 통하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거기 푹 빠져들면 어떤 일이 나오는지요? 재산 축적과 간음이에요. 그걸 어김없이 찾아와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저 교수인데 뭐 사람들한테 말할 때 아주 그냥 은혜스럽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삶의 결과를 보면 기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일을 서슴없이 해요. 결과적으로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내용을 잘하잖아도 이게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아합과 시드기야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거짓 예언뿐만 아니라 간음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사무엘 전에 있던 엘리 선지자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홈니와 비니아스라고. 그들은 뭐 했어요? 아버지는 유명한 제사장이고 거기에 또 밑에서 제사장으로 하는 아주 유력한 앞으로 대제사장 될 놈이에요. 성전에서 갈고리로 싹싹 그 재물들을 노른자의 재물들을 싹 빼갖고 착복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전부 다 겁탈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심판 내리잖아요.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버리시고 사무엘을 세웠어요. 그런데 사무엘 노년에 사무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똑같은 짓을 저질렀어요. 오늘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많은 게 그런 루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세습을 반대하는 이유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손에 붙여서 저들을 죽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에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죽는다. 거짓에 속하지 않으려면 깨어 도덕성이 유지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 코미디언 중에 이런 유행어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척 보면 척 보면 압니다. 척 보면 압니다. 이게 뭐냐? 도덕성입니다. 그 목사가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어느 성도들보다 어느 가정보다 더 건전한 가정을 지키고 하는 모습이 그들나야 되는데 본인은 다른 데 가서 건전한 가정을 하라고 하면서 본인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면서 전한다면 그게 가짜예요. 그게 도덕성 유지를 못하는 것이죠. 죽는 일이 있어도 그 우선순위가 먼저 자기 가정과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이 휘둘리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그 존경할 만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근무할 만한 그런 언변도 갖고 있어요. 똑똑해요. 그런데 도덕성이 아니야. 그러면 이건 가짜일 수 있다는 것에 알고는 그 가르치는 것에 휘몰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이 거짓을 통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럼 그 거짓인지 아닌 것을 어떻게 분별해요? 일단은 마음이 청결해야 눈이 맑아요. 눈이 맑아야 진실도 직시할 수 있고요. 마음이 맑아야 이 거짓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사람이 넘어가도 자기는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마음이 맑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만이 거짓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곳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과 동시적으로 오는 게 뭐냐면 거짓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닌 것들도 보여요.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 깨끗하고 깨어서 깨끗한 도덕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따르고 존경하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특별히 목회자들의 모습 속에 이것이 없을 때는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잣대를 잘 재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과 내용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힘이 흔들어요. 진짜 중요합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궁궐처럼 졌다고 해서 도덕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조그마다고 해서 거기서 인도 목사가 도덕성으로 이렇게 나락이 된 게 아니에요. 반대가 될 수 있어요. 그때는. 못 찾아서 그렇지. 그러나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분명해지는 것이 그런 데 말려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 옳은 말이에요. 조정민 목사라는 사람은 저랑 똑같더라고 생각해. 뭐냐. 절대 목사 말 전체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는 말은 믿지 마라. 목사가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만 가려서 들을 수 있어라.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까딱하다는 말 하면 뭐야? 나도 하는 소리야?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그게 싹 실수했구나 하고 접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싹 들을 수 있는 마음 달라고 하셔야 돼요. 왜?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혹이나 말하다가 실수했을 때 거기에 말려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귀를 위해 할례를 해서 하나님 말씀만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은 그러나 도덕성을 유지하지 않는 것에 시금석을 삼고 우리가 거짓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거기에 있어야 돼요. 내 전하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 아니에요. 전하는 메신저가 더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설교자는 설교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삶이 설교한 내용과 부합이 되지 않게 되면은 거기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도덕성을 가지고 천국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짓과 가짜를 구분할 때 그것을 시금석으로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내밀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간이 가니까 따라서 합시다. 거짓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욕망이 단속돼야 됩니다. 뭐가 단속돼야 돼요? 단속할 게 있는데 욕망을 단속해야 돼요. 내 안에 욕심에 빠져 있으면 거짓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제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얘기할게요. 좋은 열매를 맺고 거짓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진실을 직시해야 되고 도덕성이 유지돼야 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욕망이 단속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내 안에 욕심이 있냐 없나. 여러분, 욕심이 있는 자들이 다 사기당하고 거짓에 휘말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민들 가운데 활동했던 이 스마야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예레미야를 통제하라고 요구해요. 이 스마야가 이제 어떻게 지금 하냐면은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거든요. 근데 이 스마야가 그 남아있는 유목민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거기 너희들과 함께 지금 입고 있는 예레미야 입도 막고 손도 막고 어디 못 가게 자택에 감금시키고 활동 못하도록 통제하라고 편지를 보내요. 나쁜 놈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자신이 보낸 자가 아님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에 스마야 말을 듣지 말아라. 그는 나쁜 놈이다. 에레미야를 통제하려고 하는 저놈이 나쁜 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하는 이 얘기 다 듣고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말씀을 읽어보면 다 이해가 돼요.
거짓 예언은 거짓 희망을 원하는 자에게 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짓 예언은 거짓 희망을 원하는 자에게 통한다. 거짓은 거짓끼리 놀아요. 진실은 진실끼리 놀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윤미란 성도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사기친 뭐라 여자? 이송이랑 거기에 붙어서 저 변호한다고 변호사 다 달라붙던데 그게 사기꾼인지 다 알면서도요, 거기에 사기꾼인지 다 알면서도 붙은 변호사들이 있대요. 변호사 다 알죠, 거니. 사기꾼이에요. 사기 당한 거, 사기친 놈들, 가능하면 사기친 것에 대해서 다 토하지 않고 돈을 남겨야 자기들한테 뭐 주죠? 변호비 주니까 그런 사기꾼을 변호하기 위해서 달라붙은 그 사람들을 있대요, 변호사 중에. 그랬더니 자기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그 변호사는 사기 당한 사람이니까 사기 당한 것에서 찾아내기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하도 힘들게 하니까 아주 거짓말도 잘하고 어렵게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윤미단 성도한테 뭐라고. 사기꾼에게 붙은 변호사들은 사기꾼 아니면 못해요. 오늘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거짓은 거짓끼리 통해요. 저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어떤 무리나 어떤 공동체나 또 목사들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니까 가보면요, 결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요. 결이 같다는 게 알죠? 제가 보니까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쟤네 곁에는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쓰려고 애쓰고 진실하고 어디 이렇게 저 세상 냄새가 거의 다 빠진 사람들이, 그리고 진짜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선배나 후배들, 그런 사람이 저 곁에 있지. 제 곁에는 이상하게 사기치는 이상한 사람들은 제가 싫어해서 그런지 아닌지 몰라도 내 곁에 안 와, 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는 정말 신기해. 그래서 하나님, 왜 쟤는 왜 이렇게 못된 놈들은 나한테 이렇게 하고 걔네들도 걔네들끼리 친해. 왜 그러죠? 그랬더니 끼리끼리, 참은 참끼리 모이고 거짓은 거짓끼리 모여요. 생리적으로 안 통해. 그래서 불편해. 나한테 가까이 와도 조금 있다가 걔가 스스로 싫어서 먹을 거 없네 하고 떠나가고, 나도 옆에 붙어있을까 걱정했네 이렇게 되고. 근데 내가 나랑 같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 만나면은 거기는 아무 이익이나 어떤 사심이 없으니까 그냥 10시간 20시간 같이 얘기해도 피곤하지가 않고 좋아.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짓은 거짓을 요구해요. 돈의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끼리는 거기에 다 사기꾼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끝까지 싸움박질 하다가 끝에는 마지막까지 한 놈 죽이고 나 하나 남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참은 어떠냐? 서로가 주려고 하니까 거기는 누가 죽는 일이 없어요. 누가 어려움 당하는 게 없어요. 그래? 야, 돕자. 그래. 이런 관계가 돼요. 근데 어느 주는 욕심 가지고 다 먹다가 4명이 모이면 2명 남고 10명이 모이면 5명 남고 5명 모이면 또 4명 남고, 그러니까 끝내는 2명 남잖아요. 그 남자 여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 여자가 딱 나가서 마지막으로 빵! 총 쏘면서 가져가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게 인간 모습이에요. 네. 그게 인간 모습이에요. 거짓 예언은 거짓 희망을 원하는 자에게 통해요. 욕망을 단속할 때 진실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욕심과 욕망이 사라지면 내가 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세 가지가. 진실 즉시, 도덕성 유지, 그 다음에 욕망 단속, 이 세 가지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에서 다 나와요. 그 내용이. 사람마다 요 사람은 이거고 저 사람은 이거고. 스마엘은 욕망 단속에 들어가죠. 시드기야와 아합은 도덕성 유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민들,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그 사람들은 진실이 직시가 안 돼요. 다
눈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감하며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거짓을 전하는 자와 따르는 자는 한 통속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거짓을 전하는 자와 따르는 자는 한 통속입니다. 그들에게는 원하는 말이 진실이 되고 갈망이 채워지면 그것이 진실입니다. 저들에게 진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갈망, 저들에게서 진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말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게 즐거운 말, 내가 원하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말만 해주면 그것이 그들에겐 진실입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흔들림에 대해 변명할 수 없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내 흔들림에 대해서 내가 변명할 수 없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거짓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명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함과 도덕성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은밀한 욕망과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게 욕망이라고 생각하냐면 가감없이 그 욕망을 제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단속하란 말입니다. 사람이라 이 땅에 살면서 속에 욕망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다 후벼파는데 뭔가 딱 걸려요. 근데 딱 보니까 전혀 평상시 때는 내 안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막 기도하다가 성경을 묵상하고 퀴퀴 하다 보면 뭐가 딱 걸려요. 이게 왜 그렇지? 왜 마음이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걸리네. 평상시는 몰랐는데 탁 걸려요. 어떤 경우는 어떤 목사님 설교 듣는데 갑자기 전혀 생각 없는데 내가 내기하는 소리로 탁 걸려요. 따라서 합시다. 단속하라는 증거다. 내 안에 숨은 동기에 여기에 욕심이 숨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는 태도가 딱 걸린 거예요. 그때 뽑아내셔야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뽑아버려야 거짓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거짓에 휘둘리는 건 다 자기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이거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막 그냥 여기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예수가 여자 집사람이 하나 있어요. 저희 집사람은 참 많이 위로도 받고 서로 위로도 하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아들 하나 데리고 대민이 데리고 같이 살면서 그냥 개척교회 때 얼마나 귀했어요. 그런데 교회 전도돼가지고 남편 죽고 오는 그 할머니 하나가 있는데 그 할머니를 붙잡고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과 사모님 몰라야 돼 하면서 있잖아. 그때 돈 500만 원을 500만 원을 주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니까 그냥 나한테 돈 있어. 어디서 나온 돈인데 근데 그걸 어떻게 그건 안 갚으면 큰일 나고 달라고 해서 그걸 줘버렸어. 나중에 이제 우리한테 이제 얘기하다가 툭 뺐는데 돈 500만 원 빌려줬다는 거야. 참 우리 집사람이랑 나랑 큰일 났다. 우리가 그때 뭘 알았었냐? 이 다단계 빠진 걸 알았었어요.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래갖고 거기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줬냐 그랬더니 500만 원 주면은 한 달에 1,000만 원 준다고 약속했어. 돈이 무슨 얘기야? 마음에 욕심이 생기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은 데서 뭔가 팍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욕심 버리세요. 그냥 성실하게 일해서 땀 흘려서 얻어지는 게 진짜예요. 믿습니까? 그냥 일액천감으로 돈도 조금 투자했는데 더 많이 가짜 다 사고요. 여러분, 500원 1,000원 냈는데 100만 원이 들어온다. 다 가짜요. 10,000원 넣는데 뭐 30만 원 들어온다. 50만 원 다 가짜. 상식에 벗어서 너무 오버되는 것들은 다 사기고 가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좀 더 주더라. 이건 진짜야. 아멘? 그게 더 안전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토스에서 돈 조금 들어온 거 같고 돈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괜찮아. 그건 뭐 큰 죄는 아닌데 근데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가 보면서 다른 걸 못하고 하나님 기도 못하고 그러면 그것도 가짜가 될 수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나도 처음에 하고 싶은데 딱 보니까 이거는 목사가 그거 하게 되면 너는 영성 다 떨어진다. 다른 건 그건 하면 안 된다.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나는 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목사라도 박남수 목사는 개념 없이 하고 있어요. 하셔. 자, 여러분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하냐? 거짓에 휘둘리지 않으면 진실을 직시하고 도덕성을 유지하고 자기 욕망을 단속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연결하면 돼요. 거짓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진실을 직시하고 도덕성을 유지하며 자기 욕망을 단속해야 된다. 시작. 거짓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진실을 직시하고 도덕성을 유지하며 자기 욕망을 단속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짓에 휘둘리지 아니하려면은 우리가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게 되고 도덕성을 유지하게 되고 자기 욕망을 단속하게 될 때 우리가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거짓에 말려들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당시 에레미야 시대 속에 나타났던 이 거짓에 휘둘린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 거짓으로 이제 역사하는 그 모든 과정은 다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거짓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진실을 직시하고 도덕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욕망을 제대로 단속할 수 있어서 내 안에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내 욕심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